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는데 오직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기록이 딱 됐어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몸에 막 전율이 옵니다. 제가 이제 교도소에 근무를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재소자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또 인생을 같이 살았습니다. 대화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묻는 것이, 야야, 너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노? 너 어쩌다가 이렇게 험한 꼴 당하고 이래서 하나 하면 다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 딴 거 있습니까? 뭐 말 안 듣다 보니까지 왔죠. 뭐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뭐 말 안 듣다 보니까 오는 결과가 이거죠. 이구동성으로 말 안 듣다 보니까지 왔다고 그 말합니다. 참 단순한 말 같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죽으라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의 삶의 결말, 그리고 정말 말 잘 들어 대박 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짝 들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일련의 삶을 한번 이렇게 주판같이 한번 놔보길 바랍니다. 말 잘 듣고 순종해가지고 성공하고 복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뭐 성경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주변에도 많습니다. 오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몇몇 사람을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누구냐면 하인입니다. 하인. 종들이죠. 오래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시다가 드디어 역사적인 구원의 무대에 딱 나서는 첫 발걸음, 그게 어디냐면은 알다시피 저 가나 땅의 혼인잔치 예식장입니다. 피로연장입니다. 거기에 이제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그 성대한 마을 잔치, 이건 완전 잔치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막 노래하고 그런 그 행복한 바로 그 절정의 그 피로연의 절정의 시간에 갑자기 포도주가 탁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거는 뭐 잔치판에 완전히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요, 여러분요, 잔치집에 필요한 것이 떨어지면요, 잔치로서의 맛이 떨어집니다. 우리나라에도 지역별로 잔치집에 꼭 있어야 될 음식들이 들어들어 있거든요. 경상도 어느 지역 가면은 이제 돼지고기 편육이 떨어지면요, 이거는 잔치 하나만 합니다. 요거도 먹습니다. 또 어느 지역 가면은 홍어가 떨어지면요, 잔치가 안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거는요, 그 당시에 그 지방에서는 포도주는 최고의 필요한 음료고 잔치의 필수 불가결한 이제 음료입니다. 그래 뭐 우왕좌왕 난리가 났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부르십니다. 불러가지고 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빈 항아리,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6개 큰 똑. 그게 물 채워라. 그러니까 하인들은 아니 포도주 떨어졌는데 물 갖다 부어가지고 어쩌단 말이냐 라는 벌써 생각이 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요. 근데 하인들은 일단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합니다. 맹물을 떠다가 그 독의 아구까지 6개 독을 다 채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근데 갖다 주는데 보니까 이게 극상품 포도주예요. 극상품. 아니 보통 포도주가 아니에요. 요즘 말하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갈 정도로 극상품의 포도주가 나오니 이제는요, 온 잔치판이 그 연회장도 그러죠. 야, 이런 포도주가 어디 있다가 이제 나왔냐 라고 이제 그 흥겨운 잔치가 계속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성경에 이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회장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먹는 사람도 몰라. 가장 중요한 신랑도 몰라.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는데 오직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기록이 딱 됐어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몸에 막 전율이 옵니다. 그 잘난 사람들, 부자들, 그 명예가 높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근데 그들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데 오직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이름 없는 하인들. 어느 누구도 상상 못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을 직접 보고 듣는 것뿐만이 아니고 조연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조연입니다. 주연만 빛나는 게 아닙니다. 조연도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그래서 아카데미상이나 이런 데면 나무 조연상, 여우 조연상도 굉장히 가치가 있더라고요. 조연. 이 하인들이요, 그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 메시아이심, 하나님의 본체이심, 이 다양한 역사를 나타내는 제일 첫 번째 이 일에 쓰임받는 조연으로 이래 등장했고, 그래서 직접 부었고 떴고 받고. 진짜 어떻겠습니까? 아마 일생을 두고 이분들은요, 흥분에 겨워가지고 눈을 감아도 그게 보였을 거예요. 그 모습이. 길을 걸어가도 그 엄청난 현실을 자기들이 봤단 말이죠. 체험했다면 가슴이 울렁울렁거리죠. 자랑거리죠. 자랑거리. 예? 자기 이웃들에게,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이 간증했겠어요. 야, 이러더라 이러더라. 근데 아마 못 믿을 사람들 들어있을 거예요. 에이, 거짓말, 그럴 리가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요, 즉각 반박합니다. 봤어, 내 봤어. 내 혼자 본 게 아니에요. 하인들, 김서방도 봤단 말이야. 이서방도 봤어. 다 봤어. 자부심 가득한 메시아를 옆에서 본, 그분의 능력을 본, 예? 뿐입니까? 보십시오. 어느 시인이 그런 시를 지었죠. 이 일을 두고 물이 그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으셨더라. 기가 막힌 시입니다. 그 맹물이, 하늘이 떠다놓은 그 맹물이 말이죠. 주인 대신, 만유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너무 좋아서 얼굴이 붉어져 포도주가 돼. 표현 자체가 기가 막힙니다. 이 지금 메시아의 이 일을 옆에서 직접 같이 동참했고, 같은 물을 퍼붓고, 뜯고, 봤던 이 하인들의 이 일생의 기가 막힌 축복, 말 한번 잘 들어가지고, 그 말 한번 순종해가지고, 여러분요, 성경에 이름은 안 나오지만은요, 물도온 하인이라는 이름 그 밑에 감추인 그 어마어마한 복과 자녀 손 흘러가는 그 자부심과 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말 안 들어가지고 쪽박을 찬 사람이 있습니다. 많지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쪽박 중에 대쪽박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계셨다는 거 다 알죠? 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까?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영적 대권을 이어받아가지고 참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 가지 일들. 근데 그 밑에 일하는 사람이 하인이 역시 하인인데 이 하인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게하시라는 이름입니다. 이름이 좀 특별하죠. 게하시. 그는 역시 앞서 봤던 예수님 물로 포도주 만드는 그 집의 하인이었던 그 하인도 하인인데 또 이 하인은 그보다 좀 더 뛰어난 엘리사의 하인입니다. 그가 그 엄청난 능력을 다 맛봤고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그 놀라운 삶의 현장과 신앙의 현장을 지켜봤는 우리로 말하면요, 아주 경력도 딱 빵빵하게 찼고 신앙의 어떤 수준도 높아졌고 볼 거 다 받고 알 거 다 아는 아주 요즘 말하면 믿음 좋은 그런 신실한 하인입니다. 종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저 북쪽 나라 알람 나라의 군대 장관, 국방장관으로 칩시다. 국방장관이 나병에, 요즘은 한센시병이라 그러죠. 한센시병에 걸렸습니다. 백약이 무효지요, 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여정과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저 남쪽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지 이런 나병 정도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드디어 이제 국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내려와서 내 병을 낫게 해달라라고 내밉니다. 그러니 이제 이 나라에서는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아니 어떻게 상식적으로 한센시병이 낫냐? 이건 불치의 병인데 이걸 가지고 왕이 직접 명령을 내는 거 보니까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우리와 한판 전쟁을 붙겠다는 그런 어떤 시비를 걸러온 거 아니냐 할 정도로 들들들들 떨었단 말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보내라 내게.
왔습니다. 와서 이제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아니 뭐 약을 써서 처방하는 것도 아니고 안수기도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 앞에는 강에 가서 7번 들락날락 첨벙 들락날락 해라라고 그런 처방을 내려줍니다. 이거는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모욕이죠, 모욕. 그러니까 열이 얼마나 받습니까, 그죠? 당장에 그냥 어떻게 돌아가 볼라 하는데 그 참모들이, 장관님 한번 해봅시다. 이까지 왔는데 이보다 못한 걸 뭐 하겠습니까? 못한 것도 하겠습니까, 어디? 그리고 지금 우리를 모욕 주는 거라면 일단 7번 들락날락 해보시고 만약에 안 되면 제가 처단해 버리겠습니다. 뭐 성경에는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충분히 그의 참모들이 그렇게 권유했을 거예요. 예. 일단 해봅시다. 해보고 안 되면 사람 기망죄로 그냥 그것도 뭐 저정도 하나 정도야 단칼에 해치우죠. 그러니까 이제 오케이 그럼 해보자라고 마음을 바꿔먹고 7번을 들락날락 했는데, 오, 성경에 보니까 애기처럼 나와버렸어요. 깨끗하게. 자,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금은 보화를 놀라운 물건들을 돈을 황금을 가지고 살해하고 감사 헌금을 했겠죠. 그런데 엘리사의 태도가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한 푼도 안 받아. 이 말은 그들에 대한 선포도 되지만 자기와 자기 주변 모든 이들에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어. 절대 그냥 돌아가세요. 라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 일행은 참 특이하다 라고 고개를 껴고 갔겠죠. 돈 싫다는 사람도 있네. 황금이 싫다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정당한 이 대가인데 이상해 하고 어떻게 갔겠죠. 가는데 이제 그 하인 게하시가 줄을 바꿔서 버립니다. 아니 말 들어야죠. 근데 말 안 듣는 쪽으로 바꿔버립니다. 생각은 당연해요. 아니 이건 아니야. 저런 무시무시한 병이 다 났는데 어떻게 그냥 가? 아니 저들도 그렇지. 아무리 그냥 가란다고 해서 그냥 가냐? 체면이 있지. 나는 그래 못하겠어. 최소한도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겠어. 그만 먹고 달려갑니다. 가서 이제 핑계를 대고 이제 은 한 달란트하고 옷 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겉옷을 달라고. 옷 뭐 보통 이런 옷이 아닐 겁니다. 아마 뭐 가죽이나 아니면 양털로 만든 그 당시로 봐서는 최고가의 모피 같은 그런 거를 달라했겠죠. 그러니까 장군이 그래 오케이 하고 당연히 줍니다. 왜? 자기들은 뭐 줘도 아깝지 않으니까 이 병 났는데. 그러니까 한 달란트 달라 했는데 2달란트를 줘. 2달란트를. 지금 계산해 보니까 대충 이렇게 자료 찾아보니까요. 은 한 달란트가 거의 한 5억 정도 간다 하더라고요. 시가가. 2달란트 그때면 10억입니다. 10억. 어쨌든 챙겼어요. 10억하고 좋은 옷 2벌 챙겨가지고 딱 숨겨놓고 딱 집에 왔는데 엘리사가 그럽니다. 이 누굽니까 엘리사가요.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도 상대방 적국의 왕궁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전회의를 다 보고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앉아서 천리, 서서 이천리를 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게하시에게 너 그 물건 받을 때 네 마음에 뭐 찔림이나 감동이 없더냐? 벌써 내가 아는데. 그러면서 그가 나만 장군이 가졌던 그 나병, 한센시병, 난 그 병이 바로 그 순간 게하시에게 딱 발작됩니다. 평생을 두고 그 병을 안고 살아라는 무서운 진노와 함께 드디어 이 한 인생은 말 안 듣고 줄 바꿔 섰다가 인생 쪽박을 차버렸습니다. 오늘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은 뭐 달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말씀 잘 듣고 순종해가지고 대박 난 사람들,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쪽박 찬 사람, 오늘 2박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2개의 박이 우리 앞에 날마다 얼른얼른거립니다. 어느 박을 잡을 것이냐,
이 두 개의 박이 들락날락거립니다. 순종하여 말 잘 듣고 대박난 인생을 살 거냐, 아니면은 말 안 듣고 까불다가 쪽박난 인생을 살 거냐. 대박과 쪽박 두 박이 우리 앞에 어른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마음 다잡고 하나님 말씀, 우리 인생의 처방전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건전하고 건강한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의 말도 잘 듣고 부모님 말도 잘 듣고 어쨌든 이 말 잘 들어서 일생을 두고 대박난 인생, 자녀 손손 대박을 물릴 수 있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절대 쪽박은 안 됩니다. 쪽박 차는 인생 되지 않기를 우리가 간절히 도망하면서 이 한 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들었던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수없이 보고 들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속에 가슴 열고 눈 열고 마음 열어 일생을 두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듣는 대로 행하고 그리하여서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대박난 인생 살 수 있도록 꼭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 손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순종하고 말씀 듣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여서 정말 인생의 비참한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눈 떠 회개하고 돌이켜 인생의 쪽박을 던져버리고 대박을 찾아오는 믿음의 큰 승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